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수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찬양으로 또한 예배로 표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귀한 예배를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지여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돌보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일어나며 비웃었네. 옆구리 탕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끓인 세상 속에 이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끓인 세상 속에 이랄로 썩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생의 선하심과 인감 따르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자녀가 나오고 아비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죠. 이것은 다 신앙의 단계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뭐 편지를 보라 할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그러면 자녀들 내가 너희 쓰는 것은, 이제 자녀는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성도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신앙의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 용서받게 된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요. 이게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초보 단계예요. 이제 아비드라 그러면 이제 교회 연장자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비드란 내가 너에게 쓰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이제 죄사함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점점 신앙의 성숙이 되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잘 숙지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는 세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들은 이제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잘 알았으며 이렇게 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은 이제 신앙적인 성숙 단계에 있는 이제 활발한 이제 성숙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제는 뭐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악한 자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악한 자를 이기면서 이제 계속 성숙해 가면 아비들이 되는 거지요. 이제 신앙의 연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기서 아이는 이제 자녀들로 보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 초보 단계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10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그런 태초의 말씀에 계시고 하는 것도 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던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그런 과정들을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아비들이에요. 신앙의 연장자들이죠. 청년들은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이제 성숙 단계에 있는 성도들로서 강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흉악한 자들을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은 뭐 검으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오직 이제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검으로 싸우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 청년들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을 나쁘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창조된 것은 아직도 물론 많이 이제 훼손되고 많이 회파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를 여행해 보면 얼마나 아직도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지금도 못 찾잖아요. 이거 10분의 1만 되는 별이라도 찾으면 지금 뭐 당장 사람들이 뭐 이주하는 어쩌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것인데, 이 지구라는 것이 뭐 그 실망하는 자, 부정적인 자를 보면 뭐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뭐 지구를 떠나서 뭐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를 원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은 이제 마귀를 가리키고 마귀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요. 마귀에 속한 것들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들은 다 아름다워요. 많이 이제 땅이 박해지고 거기에 뭐 가시눈물 같은 게 이제 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그리고 마귀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있는 것들,
뭐 쾌락이라든지 뭐 그런 많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쾌락을 향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만드는 거 그거 너무 좋아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은 그냥 멀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마약하거나 그죠, 술에 찌들거나 온갖 쾌락에 빠지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지. 그걸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점점 그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16절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래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서 뭐 본능에 속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본능에 속한 것은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자녀도 낳고 그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탐심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것들이에요. 본능 이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 사랑하고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이제 바람 피우고 말이죠. 탐욕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인 것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뭐 달고 마시고 뭐 마시고 뭐 두드리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생과 함께 어울리고 막 이런 것도 아니면 뭐 서로 뭐 외도하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육체의 본능이 없으면 사람이 먹질 않아요. 그죠? 먹는 본능, 그죠? 식욕은 필요해요. 그러나 식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몸의 본능도 필요하죠. 그래야 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옛날 같으면 10명도 낳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이제 눈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소유욕이고 탐심을 갖다 보면 소유욕이 생기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아서 탐심이 생겨서 다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특별히 뭐 서로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내 땅이다, 옛날 내 거다, 다 회복할 거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만을 한 나라인데 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 망하게 해서 아예 그냥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그냥 놔두면 되잖아. 놔두면 그냥 어차피 거기 중국 사람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나름대로 번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호관계 맺으면 더 다른 나라보다 긴밀하면 그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이. 그죠? 그런 욕심인 거지 세상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자기의 의상을 드러내고 자기를 이제 자기의 권좌를 한 번 더 연장시키려는 그런 악한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그 대가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쟁 비용은 또 수십억 들어갔을 거야. 수조 원이 들어갔을지 몰라. 수십억이 들어갔을 거라면 수십억이 아니지 뭐. 한 발만 해도 뭐 1억, 2억, 뭐 3억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미사일 하나 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권 연장이라는 탐욕에서 이제 벗어난 것은 이제 안목의 경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이제 세상에 낙을 두고 그것을 만족해 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인데, 이런 것은 다 사실은 탐심으로 인해서 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그죠? 먹는 것도 과하게 먹으면 탈나지 않습니까? 살찌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조금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마귀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17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죠. 세상도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불로 심판될 것이고, 그리고 한 개인의 정욕,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다 생명이 끝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이게 중요한 겁니까? 나이만 들어도요. 이런 거 별로예요. 이거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단지 안 아프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하루하루 숨 쉬는데 숨가쁘지 않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이만 들어도 그래요. 사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나이 들어보면 이제 허무하다 그러죠. 왜냐면 지난 것들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나이 들고 그러면 더 이것이 더 있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점점 소멸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것이에요. 무지개를 쫓던 소년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라 하래요. 아이들아, 초보들, 신앙의 초보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다. 저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지금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말세라는 말은 그 신학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말세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당시에 말세다 이런 말을 썼고,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이제 뭐 신학적으로 조금 본다면 이제 넓게는 이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이제 말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좁게 본다면, 더 함축해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멸하는 그런 마지막 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말세 때에 이제 징조라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1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이단자를 쫓아가요. 미혹하는 자를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절대 이제 일반 교회는 안 오려고 하죠.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 구원 받는다 하면 조금 뭐 약간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면 조금 뭐 생각이 달라도 그죠? 교파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예 부인하는 것이에요. 너희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 세상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든 뭐든 그죠? 신천지나 뭐 이런 구원파 이런 건 정명석 있는 그런 데라든지, 정명석 이런 자도 또 뭐 성도 추행한 걸로 인해서 성폭행 걸로 인해서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자들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교주가 돼가지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에 빠져 살아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왕처럼 군림하게 하고, 그것은 사탄이 했던
그대로 교주들이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교회에도 그런 이단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도 결국은 나가요. 여기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병을 포섭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시켜 나가려고 교회 내에도 이제 잠재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쪽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나가요. 일찍은 들어와가지고 뭐 교회를 삼키려 하거나 아니면 뭐 교인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긴 하죠. 그러나 결국은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신실한 자, 교회에서 이제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자가 와가지고 여기 구원이 있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단자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가질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그 거부하는 자에게 편지 써보세요.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한 달 내내 가르쳐도요 안 돼요. 그거는 통일교에 빠진 애들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도 30분 이야기 1시간 이야기도 안 통해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편지 쓰자고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천지에서 가끔 편지를 교회에 이렇게 놓고 가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계시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소리하고 그걸 갖다 이제 한 장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단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 자들은 쭉 추적해 보면 이단 쓰레기 밑에서 다 이제 이단 사상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신천지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원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전한 거라는 거예요. 건전한 왜 거짓말을 해요? 수많은 거짓말하고 공부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다 이단을 빠뜨리는 그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왜 믿는 자들을 포섭해서 왜 미혹해서 그래요? 자기가 정상적이라면 기존교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기존교회 구원이 없다 하고 그걸 다 미혹시켜서 자기에게로 다 끌어오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말을 그냥 정당화 시키잖아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나 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자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또 어머니 하나님, 어디 성경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남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식 낳고 이러는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은 넘어가요. 바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자녀 생산하는 것처럼 된다면 우리 인간이랑 똑같이 목이 신이겠어요. 그 자녀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또 아버지 하나님이 했던 그 자가 죽었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서 그 부인인지 누군지가 나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맞다고 또 이해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돌대가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심한 말 하는 거예요. 돌대가리도 아니고 돌머리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거예요. 아마 3살, 4살 돼도 아마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런데도 미혹돼서 들어가요. 끌려가요. 참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거짓말이 속을 안 가는 것이죠.
22절을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쵸 그리스도. 하나님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해요. 이것도 저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신적인 신격을 가진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냥 에너지 같고 주파수 같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이런 자들도 이상이고, 그런 뭐 신천지 이만희는 사람들이 성령님이라 해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뭐 그렇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행했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지니까 뭐 아니라 하지만 아니긴 뭘 아니에요.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자기를 비유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문선명이는 또 자기가 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것이 어디 승리한 자냐,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실패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다 적시더예요. 23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낸 자인데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데 안 믿어요. 그럼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고도 가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가운데에는 거룩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냥 하나 인간에게 잠깐 들어갔다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갔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그냥 훅 떠나버리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그것들도 이제 다 이단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런 이런 차원을 보면 유태인들이 지금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온전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부인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유태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도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어떤 성경은 그 말씀이 순수한 진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10수년 동안 이렇게 성령 받고 활동하면서 이단들이 하도 득세하고 헛된 그런 말들을 하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 제자들이 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이 이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신 거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야기했고, 그죠? 사도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믿는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믿게 되는 거죠. 뭐 아버지만 믿고 아들 안 믿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진리의 복음 믿게 되면 이제
적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들과 아버지,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게 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슨 영생이에요. 내 아들 그리스도의 그 대속기를 믿어라. 그럼 영생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동시에 믿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미혹하는 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 편지를 써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에요.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를 뭐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한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깨닫게 하면 이미 그 말씀을 뭐 사도로부터 아니면 이제 교회로부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배운 것에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들은 말씀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물론 1차적으로 이제 주의 종들을 가르쳐요. 사도나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나머지 더 뭐 깊고 비밀스러운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예수께서 우리 주님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권능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그 안에 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가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이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 거해서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뭐 사랑하지 부인하고 뭐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죄인이네. 의롭지 않은가 봐.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달 죽어놓고도 메시아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왜 죽어? 십자가에 왜 죽어? 그러나 실상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을 끌고 온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거룩한 분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죠.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하면 세상으로 개판지기면 세상 사람 저가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분 하신 아버지 영광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마찬가지여서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져 미혹되어 들어갔습니다. 주님, 영안이 부족하고 또한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정말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본의 진리를 잘 알아서 이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놀라운 복음, 또한 제자들과 또 사도를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주여 이제 이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요 정말 사랑의 분임을 깨닫고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득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주여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코로나의 모든 망령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더욱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가라지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발국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 경성하며 회개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을 잡기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통생자를 보내신 우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위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진리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제 영생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 놀라우신 복 가운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해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이문 드립니다. 주엄성 외에는 참이 부모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 되신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시간도 영광에 드렸습니다. 감사에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든 앞길에 우리 하나님 승리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며 의로운 삶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놀라운 귀한 삶을 살아게 나게 부족하면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주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가 되신 길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